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 많은 인생을 부르사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깨끗이 씻기사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일 밤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깨뚫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여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 구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의미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간 이후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오며 감사하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이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회가 부르러 성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주게 되신 밤이 다음 주에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8.15의 해방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또 독립을 갈망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던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계되신 방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이전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노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혹시 사울의 눈에서 핏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19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는 새로운 큰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라는 걸쭉한 사람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오히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기어나가게 되어지니까 기독교계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를 박해하던 유대교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참 훌륭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이고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나니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한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듭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멕섹에 있는 유다의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네가 그에게 기도해 주도록 하거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물론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국방전도 두로, 시돈, 가이사라 지방을 전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한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멕섹 집가에 그 유다의 집에 있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아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바울을 다시 보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주님께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기독교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맥색으로 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나니아의 주님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질문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귀고자 했지만은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여서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거듭난 사람이다. 소개하여서 결국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정도였으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주님에게, 그분이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기독교를, 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상당히 그가 그 당시 얼마나 사울이 혹독한 박해자, 혹독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혹독한 박해자요, 무서운, 다들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두려워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또 기도해 주라 하면 가서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오늘 선지자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를 불렀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그 제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도 주님이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더라도 아무리 힘든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최근에
이색적인 전도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색적인 전도팀이 어떤 전도팀이냐? 무당이나 구슬하는 무당이나 점을 치는 박수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도 팀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신문에 실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거리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믿으라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상당히 믿음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전도지를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예 싸늘하게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무당들이나 점쟁이나 박수들만 찾아다니면서 아예 그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팀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겠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또 무당이 예수를 믿고 박수가 예수를 믿고 또 이런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라면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그 일을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입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지만은 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는데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이 바울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 바울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철저한 이 유대교의 바리새이 파 출신의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년간 동역의 목회를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1차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 2차는 바울과 실라, 또 3차도 바울과 실라가 중심이 되어져 그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만 중심이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가 임금들에게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그가 아그리빠 임금을 비롯하여 베스도 총독, 로마의 총독과 모든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금식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해서 그를 제1차 전도 여행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그를 불러 택하였더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는 안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방 지역들을 많이 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값진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또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럽과 소아시아 또 심지어는 로마까지 증거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개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 위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글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바울을 안수하게 되어지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즉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형제라고 호칭을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사울은 박해자요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형제라는 이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 아델포스. 예수 안에서 당신은 나와 같은 한 형제 자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호칭입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면서 그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해자, 핍박자, 기독교인의 공포의 대상자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의 공포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제 그는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다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 속에서, 여러분, 길에서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비록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말로 우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노방전도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저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금난교회를 나갑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 하나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졌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다니면서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 일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회당에 다니면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유대인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합심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내려주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기에 가장 좋은 지름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게 되어질 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여 문을 안으로 잠그고 두려워 유대인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120문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 교회로 살아가고 나중에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각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의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기도를 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찾아가 안수기도를 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앞을 보게 되어지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를 통하여 전 세계 곳곳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또 유대 지역과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구역헌금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월 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중계대 신방이 실시가 됩니다. 신방 계획표를 참고하시고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건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고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있으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